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함께 읽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장석주 시인이 써내려간 시입니다. 대추 하나를 그냥 맺히지 않고 그냥 익지 않고 그냥 둥글게 자라지 않는다. 많은 시간, 많은 과정이 이 대추 한 알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 대추 하나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대추 한 알에도 태풍이, 천둥이, 번개가, 서리가, 땡볕이, 초승달이 담겨 있는데 우리네 인생은 어떠한가? 저는 여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살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너무 더울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은 조금 짧게 안 됩니까? 조금만 짧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 무더운 여름이 키워낸 머리를 겸손히 숙인 벼들을 바라보면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필요하구나. 예전에 EBS 극한 직업 참치 통조림의 탄생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다큐멘터리예요. 한 번씩 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서 어쩌다가 이제 살짝 보게 되었는데 이게 잠깐 보려던 걸 끝까지 다 보게 된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참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참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신김치 딱 볶아가지고 거기에 참치 딱 넣어서 먹으면 침이, 그렇죠? 거기에 물만 조금 더 넣으면 뭐가 돼요? 참치 김치찌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이 밥도둑.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치 통조림 하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거치더라고요. 일단 원양어선을 타고 다랑어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근데 잡아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손질하는 과정을 보니까 와, 이거는 눈물 없이 참치 통조림을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거 본 이후로 참치 통조림 까면요 싹싹 긁어 먹습니다. 단 한 톨도 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정 중에 진짜 힘들어 보이는 과정이 뭐냐면 쪄진 다랑어를 비닐과 등뼈를 제거한 후에 가시를 일일이 다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참치 이 가시가 한 270여 개 정도 된대요. 이 270여 개를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우리가 먹는 참치 통조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손으로 이제 대야 되잖아요. 기계로 할 수 없으니까 장갑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손의 감각을 느끼면서 그 뼈들을 하나씩 뽑아내더라고요. 장갑을 벗고 손가락의 감각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치통조림 그냥 먹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추 한 알, 무르익은 벼, 참치통조림 하나, 허투루 들어간 시간 없으며 허투루 들어간 노력이 없다. 각각의 과정들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들이 모아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추 한 알, 무르익은 벼, 참치통조림 하나. 그 속에는 나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한 중에 썼던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편 63편 위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금 다윗은 광야에 내몰려 있는 겁니다. 결코 평안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금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한 암논을 쳐 죽이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후궁들까지도 다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곳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다윗의 모습 처량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흘러서 유대 광야, 그곳에 이르게 된 다윗.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깎아지르는 절벽과 험준한 산지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306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조금 많이 내리긴 하지만 다른 계절들도 적당히 골고루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대 광야는요, 10월부터 4월에 반짝 연평균 100에서 150mm밖에 내리지 않습니다. 동쪽에 있는 지역은 50mm도 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늘 척박한 땅, 우기를 제외하면 푸릇한 풀을 단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는 곳. 언젠가 이 유대 광야에 몇 년간 이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지면의 온도가 약 70도까지도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유대 광야예요. 오늘 본문 1절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이 유대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 시가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때 쓰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는 이 소제목과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하는 이 힌트만 없으면 이 시를 읊조리고 있는 다윗은 도무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에서 평안한 중에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보이는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를 피해서 허겁지겁 달려 나온 곳이 하필이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열매도 없고 편히 쉴 집도 없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나무도 없는 곳. 이리와 승냥이가 위협하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가 몰려오는 곳. 다윗은 지금 그런 곳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곳에서조차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쁨의 찬양, 기쁨의 고백을 잃지 않는 이 다윗,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린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당신을 그리면서 성소에 왔사오며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을 배우려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성소이오니 내가 당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성소로 나아갑니다. 아멘. 분명 다윗은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르고 주림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배웁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광야를 성소, 하나님이 머무는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숨 쉬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운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입니다. 지금 내가 그 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불교 대학으로 유명한 동국대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 하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동국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학교 학생이 아닌 외부에서 한 청년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학교의 상징과 같은 불상에 빨간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의 모든 시설에 경비원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다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은 동국대학교 내에서 함께 예배할 공동체를 세우고 나름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도 기도도 모임도 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용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경비원들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리죠. 예배 드리지 마.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 또 찾아왔습니다. 또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이 학생들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한 번 예배를 위해서 3번씩 4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위에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고 협박 들으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기도했던 고백들로 만들어진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1절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임하시는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밟고 선 그 땅이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외치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든지 성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가운데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윗은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마음의 성소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기름진 음식도, 살인적인 햇볕을 막아줄 그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위를 막아줄 집도, 고난 몸을 이을 편히 쉴 침상도 없었지만 다윗이 머무는 그 자리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고요. 그가 머무는 곳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은 평안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다윗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온갖 악한 것들로 온 세상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각종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나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 소망을, 환난 중에 희망을 선포하며 기쁨과 행복을 나와 내 가족, 주변 이웃들에게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다윗과 같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은 외쳤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매일매일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알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단코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통과 가장 연결이 잘 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습니까? 욥을 꼽죠.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은요,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 앞에 처음에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욥도 우리가 무너지는 것과 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합니다 외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매일매일 굳건한 믿음 위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십니까?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 4년 동안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집어삼킨 것처럼 잠잠히 있다가 5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일 30cm씩 자랍니다. 6주차가 되면 15m 이상 자라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미동이 없던 나무가 6주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해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든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아요. 4년 동안 뭘 하냐면 뿌리를 내립니다.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때론 내려가다가 날카로운 돌에 이 뿌리가 찢겨지고 상해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뿌리를 밀어넣습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 대나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충무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오기 직전 한 2년 정도는 강남에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매매가 16억짜리. 제가 돈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게 아니라 제 아버지께서 좀 많으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행복주택에 당첨됐어요. 들어가는 그 해 옆에 있는 큰 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건물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뭐지? 아파트 만드는 거 맞나? 2년이 다 지나고 이사 나올 때쯤 되니까 아파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16층에 살았거든요. 16층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르더라고요. 1년 반 넘은 시간은 땅만 다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 다지는 시간이 없으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바로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만 좇사오니 여기가 좇사오니 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과정이 없이는 결과도 없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대추 한 알에 태풍과 천둥이, 번개가, 서리가, 땡볕이, 초승달이 담겨져 있다.
겸손히 머리 숙인 벼는 무더운 여름에 완성된다. 참치 통조림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려움이, 힘듦이, 기쁨이, 즐거움이, 외로움이, 때론 지침이, 때론 행복이, 때론 평안이 반복되면서 그 속에서 열매는 점차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번에 완성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단번에 완성된 신앙의 선배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오늘 본문이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마실 것 먹을 것 편히 쉴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아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적국 블레셋에서 보냈던 것. 심지어 블레셋에 가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베베 꼬으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끝이 나고 드디어 평안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던 그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자리,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 유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분명 쫓기는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이었지만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선 이런 기쁨의 노래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날마다 무너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의 때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때가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냥 시간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아니면 정말 이것을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고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미래를 경험하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한 때,
인간은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보화는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깊은 광맥을 찾아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우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깊은 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제된 다이아몬드와 같은 믿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 굳건한 믿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추 한 알, 무르익은 벼, 참치 통조림. 오늘 설교 끝나면 이것만 기억나는 건 아니겠죠? 다시요. 대추 한 알, 무르익은 벼, 참치 통조림. 그 속엔 나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